이제 드디어 사무엘 하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제 좀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매일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까지 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서론을 볼 건데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신 부분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서고 그 위를 완성시킬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되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좀 설명을 오늘 서론적으로 사무엘하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또 왕정시대 초창기인 한 대략 BC 1105년부터 970년 사이의 역사를 이 사무엘이란 인물과 사울이란 인물, 다윗 이 세 명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사회 정치 체제의 변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세속 국가들처럼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이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왕정 체제가 수립되고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만 왕조가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 총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참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가 증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이제 사무엘 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남북 분열 왕국 체제 하에 쓰여진 책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쓰여진 책인 겁니다. 그 갈라진 백성들에게 이게 원래 뭡니까? 한 나라였다. 다윗의 통일 왕국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나라다라는 것을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왕국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만이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사무엘 하는 시작이 사울의 죽은 후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울의 그 옛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에 의한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BC 1010년쯤 되는데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이후에 15년 정도가, 약 15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라는 작은 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때의 북쪽에서는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이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고 5년쯤 지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 가지고 이 길르앗 땅에서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렇게 옹립해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2년 만에 결국은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BC 1003년경에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때부터 22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을 통하여 신정적 왕정 체제를 확립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자신의 왕국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 가시적인 표현으로 계속 이 정말 신앙의 그걸로 연결해 온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왕국의 수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블레셋을 쳤고요. 그래서 완전 이 싸움을 종결시켰고요. 북쪽으로는 아람 족속을 정복했고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해서 주위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약속의 땅,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중동 지방의 맹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게 다 끝났을 때가 BC 990년경 되는데요. 이때 솔로몬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생의 인생 최대의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전쟁 말기거든요. 정복 전쟁 말기인데 암몬 정복 전쟁 중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네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되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장과 이 성전 건축을 그 후손인 솔로몬에 의해서 되어질 거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전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는 부분으로 이 구약의 예언적 언약으로 이 구약 언약의 전체를 정점을 찍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쭉 나갈 겁니다. 그냥 여기도 역사이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지거든요.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한 분 목사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룩은 되어지게 되어 있고 응답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은혜 속에 있는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 되어지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지고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 역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참 비밀이 있는, 그래서 정말 2020년에 참빛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축복을 오늘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하여 다윗의 일대기를 보려고 합니다. 저의 롤 모델이었던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또 복음 속에서 참응답 받아 누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